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부터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부터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부터 50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지 말하지 못하니 이는 질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빛으로 오심에 대한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 죽어가는 자들, 죽어가며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공적 사역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의 아들로 오셔서 3년의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이런 3년의 사역의 마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이 끝나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제자들과의 만남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 부분과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설교를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중에서 8가지 표적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한지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7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으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초청을 거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소개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연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있는 그러한 마치 마술처럼 생각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이 표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찬송 중에,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이와 같은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내 영혼 속에 어두운 이 땅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 속에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 표적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들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흔한 일로 있는 일들이야, 우연이야, 이러면서 지나쳐버리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들이 믿지 않았는가? 38절부터 41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본문을 잘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8절에 보면 본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응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요한이 여기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대해서 믿지 않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40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셔서 볼 수 없게 하였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처럼 볼 수 없게 하였고 들을 수 없게 한 것처럼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과 그리고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셔서 믿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믿지 못하게 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런 것인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바로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함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마치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을 존중하는 자로 지으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원어적 의미로 설명하면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의로 눈을 막아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의로 완악하게 해서 이처럼 믿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원어적으로 보면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졌고 스스로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외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 너희가 주께 돌아오라. 주를 붙들라. 하지만 이들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마음의 정욕에 따라 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의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굳어져서, 스스로 마음이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마음이 정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버려 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 따라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심의 초청으로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처럼 욕심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굳은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믿지 않았는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는가? 먼저 우리가 한번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지 못했는가? 이사야 51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모르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2절 보시겠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어느 정도인가? 이처럼 주 앞에서 연한 순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마리아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실제 나이가 30 정도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실제의 모습은 5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마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른 땅의 뿌리 같고 마른 땅의 줄기입니다. 우리 마른 땅의 줄기들을, 메마른 땅의 줄기를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는가? 오늘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등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외면하고 그리고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왜 이들이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믿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왕국이 있습니다. 나만의 자존심, 나만의 명예,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웅,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버릴 수 없는 인기, 나만이 가지고 쌓아 올린 나만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4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두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속한, 자기가 이 부분만은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왕국에 끼어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노원 자를 눈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겁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영광, 나의 영광, 나의 왕국, 내게 속한 왕국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메시아를 거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한 것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의 왕국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보여주어도, 눈으로 보여주어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려주어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음을 앞두신 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진 분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작게 들려주는 것 같아도 크게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움만큼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려놓는 만큼 믿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분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기의 왕국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1장과 28장에 굳은 마음, 너희 속에 완악한 마음을 제하고 내게 무슨 마음을 달라?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42절부터 43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42절, 43절만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 관리들이 오늘 보니까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믿는 신앙 고백을 드러나지 않게 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리 중에는 이 표적을 보고 저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자는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들은 드러내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색 지대에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경계선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지만 주변 사람과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척당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 고백 따라서 신앙 고백을 모습을 드러나지 않게 하였더라. 마치 니고데모가 밤중에 자신이 저분은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이처럼 숨어서 드러내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로부터 배척당할까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까봐 두려워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왕국, 그리고 내가 쌓아올렸던 수많은 업적들, 나의 영광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관리의 직책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그동안 세상의 매력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전부다라고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내 손에 쥐어지면 나는 모든 안전과 평안이 생기게 될 것이다, 쫓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노력했고 그리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목숨을 다 바쳐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 관리직입니다. 근데 그 쌓았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배척당하고 내려놓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그래도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간 자리에서 나의 왕국, 내가 속한 쌓아올린 나의 업적들을 다 한순간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죽음만큼 힘든 일입니다. 세상 완장 하나만 차도 그 위세가 당당합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 관리들은 예수는 메시아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 가지,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왕국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에게 속한 왕국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손짓을 합니다. 여기에 이득이 있다, 여기에는 화려함이 있다, 여기에는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이득이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아니, 이미 손에 쥐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손짓 앞에
믿음의 길을 오늘 여기 관리들이 포기한 것처럼 믿음의 길을 배반하고 세상에 손해 줄 수 있는 이득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출규가 두려워서 자기의 믿음의 길을 버리는 관리 중에 많은 믿지 않는 자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출규라는 부분을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있었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기독인들은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그가 가르친지라, 예배한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시간이 지나는 순간 기독교에 이런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은 결정을 합니다. 정경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AD 90년경에 있었던 얌리아 회의입니다. 이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기독인들은 반드시 죽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 하루에 3번씩 또는 1번씩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18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한 12번째 기도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이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들은 그것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출교시켜야 한다. 그들은 반드시 내어 쫓아야 된다. 그들은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암송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교라는 단어는 여기 보면은 그냥 내어 쫓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 죽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관계된 모든 것에서 격리되어지고 끊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저자인 요한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출교가 두려워서 결국은 뭐 하지 않았다? 예수, 믿음의 길을 버렸다. 출교를 감수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결국은 말로는 믿는 자가 되었지만 실제로 믿음의 길을 버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43절에 본문에 보시면 43절 보시면 결국은 그들은 자기 왕국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언행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발걸음 속에서 향기를 내는 자, 드러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대중들에게 공적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44절부터 48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4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 본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반드시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 행한 일대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각자 행한 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리라. 모든 사람들은 예의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 심판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 둘째 사망해를 이겼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4절 보시겠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가 4번 나타납니다. 이 외쳐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처, 기원, 근원,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다라는 것입니까?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신적 나타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에서 왔다? 이르시되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 것, 누구로부터 왔는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45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나를 보낸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는 것이다. 보는 것도. 4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버지로부터. 47절 내 말을 듣고 심판, 이 모든 것들 다 어디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신적 나타남, 출처, 근원이 어디 있었는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출처가 어디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45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출처, 근원. 4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출처. 누가 하시는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다.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 또한 누구를 보냈느니라? 우리를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억할 것. 나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여기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셉이 그가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처음에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모를 때는 내 인생은 기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기구한 내 운명, 기구한 내 인생,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미움을 사고. 그런데 그가 형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를 형님들보다, 나를 누구보다 여기에 보내진 것은, 앞서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백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보냄을 받은 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가? 49절, 5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4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의 말한 것이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나는 그것을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내 자의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보냄을 받았는가? 나는 내 자의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삶을 사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을 나는 말합니다. 이것은 내 자유로 삶을 살거나 내 자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뭔가? 오늘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까 49절의 명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생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명령은 무엇인가? 영생입니다. 나는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영생. 저들이 지옥에 던져지는데, 저들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데, 형벌을 받게 되는데,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 십자가 지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 십자가를 집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나는 이루어 갑니다.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저들이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자유케 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